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미가서 4장 2절 말씀 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레스토랑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욕탕 같은 교회더니 오늘은 더 황당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수요 예배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면서 이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가라는 의미로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드세게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다시 절대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아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는 늘 깨어있어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이래저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용광로는 아무리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 것이 되어서 나오게 돼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거룩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여관 같은 교회,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서로 음식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쉼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을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자, 그런 의미로서 여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이름도 희한한 레스토랑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레스토랑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사실 식당 같은 교회, 음식점 같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점, 식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서는 뭔가 품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고급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근데 레스토랑 그러면 뭔가 이렇게 칼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품위가 있는 것 같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레스토랑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식당이나 음식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기력을 회복하는 곳, 이런 뜻이래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이 레스토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음식점, 식당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품위가 느껴지고 기품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고급스러운 식당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어떤 음식점일까? 첫째로 이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레스토랑은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이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큰 기도 제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레스토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뭔가 우리가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보더라도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가 어디냐고 보고 싶기도 하고 오고 싶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요, 음식 맛이 맛있는 이 곳이 레스토랑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맛집이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레스토랑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과 뭔가 과장되지도 않고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뭔가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도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것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잖아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면 덩달아서 뭔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저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그냥 식사하지 않습니다. 집이 그냥 우중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CCM 재즈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컵라면을 하나 먹더라도 뭔가 기품이 있게,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맛있게 또 잘 들어가고, 거기다 또 밥까지 말아 먹으면 뭔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뭔가 푸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대국밥을 하나 먹더라도요, 이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먹으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잘 쉬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지저분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진 음악을 들으면서 깨끗한 곳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또 친절한 곳에서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데, 지저분하고 순댓국밥 하나를 먹더라도 막 정신없는 곳에 가면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먹지,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당, 음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고 음식의 맛이 좋은 것을 이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좀 가봤거든요. 교회 전도사 사역 때 할 때 다들 목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웃백이요, 빕스요, 그러면서 이제 레스토랑을 좀 가봤는데,
레스토랑에서 팔던 음식을 여주 장날에 가서 보니까 여주 장날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주 장날에 있는 곳을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곳을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는 곳을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따뜻함과 평안함이 가다 보면은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쉼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웃음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우리 여주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한 큰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지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항상 이게 잡음이 있잖아요. 트러블도 생기고.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공사를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뭐 돈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냐, 교회를 꼭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장학사업을 하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별의별 일들이 다 말들이 막 나오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원을 구성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참 잘 지었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교회를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놨답니다. 그 교회를 짓기 전까지 투덜대던 사람들도 막상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체가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어땠냐면 은은한 찬양의 경음악이 흘러나오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아주시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를 소개해드릴까요? 저쪽에는 카페가 있고요. 그러면서 카페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 스타벅스가 저리 가라 하나도 안 부러운 거죠. 너무나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방문하는가 봤더니, 예전에 교회를 한번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예전에 신앙 경력이 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구경 가봐야지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갔다가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일들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돼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은근히 부러워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그 주변의 일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그 교회를 한번 좀 가보자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갔습니다. 궁금해서 이 목사님들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갔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저 교회 성도로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건축하고 좋은 분위기도 막 만들어내고 있고, 소문도 잘 나고 안내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웃음소리도 막 끊임이 없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이 평일에도 유니폼을 입은 우리 교구장님들 유니폼 입으시잖아요. 이 유니폼을 입은 안내위원분들이 평일에도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안내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우리 교회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중보기도함이 있는데 여기 중보기도함 카드에 기도 제목을 넣으시면 저희들이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좋은 분위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2, 3년이 지나자마자 어떤 그 교회에 큰 환란이 온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끼리 패가 나눠져서 큰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고 멋지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예쁘고 싱글벙글 막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교회에 패가 나누어져서 성도님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물론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크고 웅장하고 교회 자체가 부흥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신방을 해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진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하면서 이 본당의 건물을, 본관을 건축하고 이제 만들었을 때, 뭐 지지대를 세웠을 때, 뭐 공그리를 칠 때, 그런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여기 교회 본당을 막 지을 때 저쪽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물건, 건축 자재를 훔쳐갈까봐 그냥,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남전도회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경비도 쓰기도 하고 불침번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아니었는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칭찬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텐트에서 예배를 드려도 함께 웃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면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도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차피 여주에서도 제일 큰 교회지만, 건물도 제일 멋진 교회지만,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속의 분위기가 정말 멋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흠모할 정도로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뿌듯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는 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나누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참 아름다운데, 행복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이 많은가 부유한가,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맨날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우죠. 부부끼리는 다투고 이혼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만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는다 할지라도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적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작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참 그게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을 때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원형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막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가서 막 음식을 막 나눠 먹고 떡을 떼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그 당시에 또 어려웠잖아요. 압제도 있었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또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 주구장창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그 늘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했더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간략하게 3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가 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너무나 난무해요.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곳이 교회인데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좀먹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인생을 살다가 힘겨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관 같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회복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힘겨워서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의도하지 않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주성결교회는 이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든 악하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떠나가야 돼. 이게 먼저 떠나가야지 오히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품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 여주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요, 무언가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나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 교회에서 보니까 이 정수기를 판매하시는 한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교회를 7개를 등록을 하셨대요. 네.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수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지위도 안 되는데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교회는 시장도 아니지만 시장은 또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도님들끼리 돈 관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요, 아무것도 아닌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돈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지위도 안 되지만 성도님들끼리 돈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평생 교회를 가게 되는 동기부여가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는 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요, 시장이고 장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유대교 성전이죠, 시장 바닥이었는데 거기에는 소 파는 사람도 있었고 염소 파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여러 각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걸 돈을 환전해서 계산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커미션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이유가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다, 선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전부 다 개인의 이득과 돈을 목적에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닌 겁니다. 경쟁하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투면 안 됩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보면은요, 다 조용하잖아요. 어떤 소리만 들리는 줄 아세요? 조용조용 얘기하고요, 식기 소리만 들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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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밖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더라도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조용해져요. 화를 안 내요. 다투지도 않아요. 좋은 음악이 막 흐르고 있죠. 막 분은 가득 차 있지만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고 멋지고 예쁜 분들이 막 서빙을 하고 있고
테이블과 좌석이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레스토랑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조용하게 되고 품위를 지키게 되고 고급스러워지려고 하고, 그게 이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말씀들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막 교회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투면 안 되더라고요. 다투는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목회자하고 다투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랑 다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좋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뭔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도저히 안 되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동에서 그 사람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소주병 들고 가면 더 밉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안 될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가도 생수병을 들고 가는 은혜가 내 눈에 보여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셔서 좀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개선이 되어져서, 오히려 이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시험 들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충만하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사람과 웃으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눈 녹듯이 녹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인정함이 있고 세워줌이 있고 존경함이 있고 다 함께 기도하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사단 악한 것새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분위기, 이거를 조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 요즘에요 새가족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왜 장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나 등록하실 성도님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이상 등록은 안 하고 몇 주차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게 몇 주 다니셨다가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을 보고 등록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여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보자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주 가운데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는 이 분위기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를 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맛있고 풍성하고 신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료를 최고급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최고급으로 쓰는 것은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신선한 재료를 쓰고, 그리고 손님들이 믿고 먹을 만한 음식들을 내어주고, 또 그것을 먹었을 때 몸이 더 건강해지는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식당들 중에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들이냐면, 대체적으로 그 식당이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멀리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맛있게 먹는데 이상한 거예요. 막상 먹어보니까 식재료도 오래됐고 사람들이 이 먹는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하고 한 건 뭡니까? 화학 조미료 덩어리로 그냥 다 넣어버리고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레스토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을 주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최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서 그걸 먹는 우리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 먹는 즐거움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신선하게 공급되어지시고 그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따가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 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일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구역에서 말씀을 구역 예배에서 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이 정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느 분이 강단에 서든지 간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복음은 선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먼저는 목회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담대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땅에 주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잘못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맞는 줄 알고 예전에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여정에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시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 복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바라고 평강을 누리고 뭔가 이렇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제대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주성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단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꼭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그러시잖아요. 성경에서도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극소수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극소수라니까요. 건강의 축복도 받은 사람도 극소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대학에 취직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요.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게 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8번째 팔복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원래 클라이막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봤더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자가 복을 받기는커녕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알딸딸하고 입이 텁텁할 때가 있잖아요. 조미료를 왕창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도 조미료가 가미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얘기들을, 예화들을 들으면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읽지도 않은 책을 내가 읽은 것처럼 다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다니까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레스토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위기가 좋은 교회도 돼야 되지만 이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큼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잖아요. 그 만나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더니 이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겨워 죽겠습니다.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도 달라고 그러고 부추도 달라고 그러고 마늘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 고기도 먹고 싶어서 고기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달라고 하고 고기도 실컷 먹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걸 배불리 먹고 죄만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다 잘 살아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뭐 달라고 얘기하고 고기 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한 사람들은 결국 그거를 먹고 배가 터져서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위기가 좋은 이 여주 성결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여주 성결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주 성결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구역장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여주 성결교회 참 좋아, 거기 가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진짜 복음 들을 수 있어,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듣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맛집은 또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고 거기 한번 가봐, 너무 맛있더라, 나랑 한번 같이 가볼까, 내가 다 밥 한번 사줄게, 그렇게 영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